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해야 하는 것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던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도망하게 되었습니까? 애굽 병사 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혈통부터가 애굽 왕가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은 아마 눈 감아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왕가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오히려 모세를 위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죠.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키워지고 있었지만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었고,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름만 봐도 모두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왕가에 들어오기 전까지 친부모의 손에 키워졌고 정통 히브리인이며 레위 지파인 친부모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자랐을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분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잖아요. 살인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모세의 행동의 동기에는 히브리인들을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에게는 그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바로의 눈에는 공주가 양자를 삼은 저 히브리 남자아이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랑하는 딸이 궁으로 데리고 온 양아들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늘 눈에 가시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옳았구나. 잘된 거죠? 저 녀석이 감히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왕궁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사실은 모세가 도피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가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 바로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누가 모세를 바로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은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미디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시작부터가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시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미디안까지의 거리가 약 6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홀로 도망하였으니 여러분,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의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라도 마셔야 되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거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모세는 초라하게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세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노예의 삶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마저도 할 수 없도록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져서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아가기는 하였지만 애굽 병사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꼼짝없이 잡혀서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600km나 되는 거리를 홀로 도망하면서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야생동물의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긴장해야 했고 거기다가 도망하는 동안 늘 배고픔에 허덕이며 지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모세에게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미디안인 거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가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물이라도 있는 우물 곁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미디안까지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모세도 아마 80세가 아니라 40세에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는 일을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초라하게 우물 곁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로 현타가 왔을 겁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자각 속에는 분명히 이전에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왕년에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양자이긴 해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의 식구였어요. 내가 그 정도였는데, 내가 그토록 잘 나갔는데, 내가 그토록 가진 자였는데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자존심 아닙니까? 그 자존심마저도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가 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궁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미디안 광야 우물가, 그것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존심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젠 혼자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중드는 사람들 천지였는데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초라한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네와 똑같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은 것이 있어요. 원래 모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야 될 운명이었어요?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부모가 몰래 자기를 키워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고작 3개월. 더는 키울 수 없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숲에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분명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은혜를 입죠. 원래 죽어야 하는 자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아니었던 자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원래의 자리가 아니죠. 사실은 애굽을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초라하게 생명을 부지하며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원래 모세의 모습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자면 그 모습도 감지덕지인 거죠. 살아는 있지 않습니까? 초라한 모습이라도 목숨 부지하며 지금 우물 곁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자리에 앞으로 몇 년을 있게 될까요?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간 자신이 누려왔던 왕년의 화려한 삶이 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자리, 원래의 모습을 깨닫는 자리로 철저하게 떠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영화로움을 벗어던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얼룩져서 씻음 바 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인생을 살아오는 수많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감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기이하고 신기하고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여러분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던 존재였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영원한 죽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명을 연명하던 초라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비록 잘 되는 일도 없고 문제투성이고 인생에 대한 고민과 번뇌로 가득한 삶이지만, 여러분,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라해도 죽지 않고 오늘을 살아있음이 우리에겐 기적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고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이 우리에겐 감사가 되어야 하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버텨낼 수 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속에 남아있던 애굽의 잔재들, 이 세상의 잔재들, 죄악의 찌꺼기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벗어던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힘든 삶이지만 그 속에서 원래 나 자신의 처지와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날 구원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디안 광야에 두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너무 초라하고 여러분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일의 희망도 오늘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하루하루를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버텨내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엉망진창이고 되는 일들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 속에 어려움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 자신의 원래의 처지를 빨리 깨달으라고, 지금 네가 보기엔 초라해 보이나 지금도 네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빨리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광야에 두신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우리의 인생의 초라한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우물 곁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하늘하늘 거리는 스카프를 두른 이쁜 여자들 7명이 모세가 앉아있던 우물가에 양떼에게 먹일 물을 길러 왔어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쫓아와서는 그 여자들이 그 일을 못하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또 보니까 또 모세가 마음이 불끈한 거예요. 애굽 사람 쳐 죽인 성질로 그 남자들에게 겁을 줘서 쫓아보내고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다행히 모세 때문에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이 여인들은 놀란 가슴 반, 그 멋진 사내에게 정신 팔린 가슴 반 해가지고 일찍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루엘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루엘은 야, 그분은 어디 가고 너희들만 왔느냐 하면서 빨리 다시 가서 그분을 찾아서 식사라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를 그 집에 들였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망을 다니면서 거할 것도 없었던 모세였는데 아주 잘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된 모세는 여기서 여자 한 명을 만납니다. 루엘의 딸들 중에 맏딸인 십보라라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아마도 이 모세의 장인인 루엘은 안 그래도 이 척박한 땅에서 딸들만 내보내서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늘 불안했는데 한눈에 봐도 멋져 보이고 듬직해 보이는 사내가 자신의 딸들과 양떼를 구해줬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냥 단순한 모세의 결혼 스토리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모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애굽의 이 궁의 귀족이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도망자로 배곰고 다닐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도망자 모세는 미디안에서 아들, 딸 잘 낳고 살았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2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을 빠져나와서 다른 동네에 살게 되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지만 지금 모세는 여러분 가정을 꾸려서 정착을 한 상태잖아요. 정착을 한 상태인데도 나그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손님이에요. 객입니다. 돌아갈 자신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죠.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원래 내 집이 아니고 임시 거처인 거예요. 지금 모세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애굽입니다.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 나와 보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보고 싶고 자신의 형제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해야 하는 곳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내서 다시 그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모세가 꿈꾸는 본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미디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늘 나그네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애굽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교회가 우리의 본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워하고 날마다 보고 싶어하고 날마다 달려가고 싶은 곳은 우리의 영광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함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은 우리의 처지 속에서 우물가에 앉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며 이전의 나의 영광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없는 영광의 때를 바라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의 땅은 이 교회에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저 하늘나라를 향한 더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예배당 밖을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이신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혹시 예배 끝나고 가야 할 극장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이 세상을 애굽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으로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삶과 같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과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리를 여러분 당장 변경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도다. 이 고백이 애굽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고백이 아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본향이 아닌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애굽이 아니라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미디안 우물가에 두셨을까요? 이 고백 들으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갈 곳 없고 볼품없고 실패한 것, 초라한 것. 여러분, 그 초라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삶이,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이 어딘가에 계속해서 쫓기고 바쁘고 복잡하고 또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와 같이 초라하고 되는 일이 없고 언제나 불행투성인 그런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런 우리의 원래의 그 자리가 여러분 초라한 미디안 광야 우물가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뿐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있는 우리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미디안 광야 우물가 같은 초라한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곳, 그것이 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향,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